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되셔서, 자, 여러분 자녀들 잘 되셔서 여러분들 정말 TV에 좀 나와서 TV에서 뭐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해도 좋고 수석 졸업을 해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큰 발명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기업인이 되는 역사도 있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야,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지, 이런 딸을 낳았지 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효도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뭐 성냥갑처럼 생긴 아파트가 아닌 정말 단독 1층, 2층, 3층 이렇게 주택으로 되어 있고 앞들도 넓고 주차장도 넓은 그런 넓은 집에서 이사 가셔서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는가 라고 또 이렇게 잔치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 더 이상 돈에 쩔쩔매지 않는 인생, 빚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 빚 다 갚고 빚 없이 사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새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싹 교체하는 역사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이라든지 아니 어디 뭐 대학을 합격한다든지 아니 어떤 거 정말 대기업에 정말 우리가 입사 합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또는 정말 좋은 짝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거, 결혼하는 것도 꿈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아마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 자체 주차장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지금 또 화장실도 협소해서 그렇지만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독립적으로 있고 정말 이렇게 넉넉한 그렇게 됐을 때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을 소망으로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부자들 많잖아요. 뭐 1조 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800조, 1000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재벌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보면 역사 속에서 오늘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최대 부자는 누군가라고 보니까 솔로몬이래요. 인류 역사상 지금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엄청난 부자들까지 다 포함해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자, 록펠러보다 빌 게이츠보다 솔로몬 왕이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솔로몬의 왕궁에서 일일 소비량을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 왕궁에도 왕궁에 이렇게 그 일을 돌보는 사람들 하인도 있을 수 있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어떤 하루에 음식을 몇 명을 손님이 와서 접대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는데 일일 소비량을 보니까 가는 밀가루 30석 30가만이요.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안사슴, 노루, 새 이런 것들이 하루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까? 군사도 있겠고 하인도 있겠고 신하들도 있겠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소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인데.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루 식량으로 사용되고 마병대의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만 2천. 그 다음에 7년 동안 그 당시 저기지만은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 그 돈으로 환산하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걸쳐서 화려한 그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을 돌같이 여길 만큼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응답도 이 솔로몬의 삶도 바로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 왕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을 놓고 바로 내가 영적 다윗이 돼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물론 내 당대, 내 자신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 내가 영적 다윗이 돼서 준비할 때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나 재산 많으니까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뭐 소를 몇 마리가 됐든 양이 몇 마리가 됐든 나 재산 많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런 1000번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요. 이 예배가 우리 볼 땐 예배 그냥 형식적일 수도 있고 맨날 드리는 예배 맨날 또 수요일 또 왔나 금요일 또 왔나 주일 또 왔나 할 정도로 어쩔 때는 노이로제가 될 때도 있고 또 형식화가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목회자인 저를 포함한 이 땅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도 설교에 노이로제가 되어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들고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받는 머리카락 빠지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카락 빠지는 분도 있고 설교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받는 게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뭐 설교가 됐든 예배가 됐든 이게 어차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형식화해서는 안 되겠다. 노이로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예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있으십니까? 소원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5편 2절에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디 아프다, 엄마 아파, 아빠 아파 그러면요 부모님이 모른 척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병원에 데려가야 될 상황인가? 지금 이 저녁이라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 열어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든지 아니면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밤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배가 고픈 건지 잠을 자고 싶은 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들이 멋지게 살자고 저도 물론 멋지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연단이라는 거 인내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를 포함한 정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무기를 가지고 경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경건함을 무기를 가지고 정말 진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기다리는 이 땅의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씨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인내의 씨름을 하시거든요. 기다릴 수만 있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신뢰하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도조차도 안 할지도 믿음은 있어도 시도조차 안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시도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빠져갈 때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즉시 손을 내어 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그 간절함, 기도의 갈급함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베드로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또한 예수님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역사고요. 세상의 이치로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유명한 풀무원 아시죠? 풀무원의 원경선 대표는요.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여집니다. 구약에서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고 신약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참 재밌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생기가 끊어졌어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기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 그런 것처럼 또 사례도요 90세의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다가 생리도 끊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올겨울은 없답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몸속에서 난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몸인데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90세 된 할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혼은 했지만 동침한 적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처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처녀가 성령이 임마누엘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됩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아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과 또는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우리가 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가수나 그 노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이제 중견 가수들 보고 또는 무명 시간을 오래 지내다가 이제 그 가수가 돼서 이렇게 드디어 나에게 이 노래가 찾아왔어. 보면 가수도 노래를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그 운명적인 그 가수의 만남, 노래가 찾아와서 그 노래를 말미암아 대히트를 치면서 그렇게 긴 무명 생활을 쳤고 유명 스타로서 또 유명한 가수로서 이렇게 자기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되는 가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너무나 감동스러울 정도 자기 노래니까 잘 부르겠지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 노래다 보니까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달력이 있는 가사의 내용도 좋고 또 목소리도 좋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자, 우리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자, 여러분 그 가수에게 물어보면은요. 보통 히트곡이라고 해당되는 자기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최소 3,000번 불러야만 된대요. 최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유명 가수들이 자기 히트곡이 10곡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곡 갖고 있는 사람 500곡, 심지어 무슨 이미자를 비롯한 유명한 가수들 보면 1000곡 이상의 그런 유명 히트된 노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볼 때 너무 노래가 많아서 자기 노래일지라도 어떻게 그 가사 까먹을 텐데 모르지 않고 잘 부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완전 뼛속에 살 속에 자기 삶 속에 그 가사가 각인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한두 번 부른 게 아니라 내골기이지만 정말 1000번이고 3000번이고 부르니까 내 것이 되니까 히트곡이 100곡이어도 1000곡이어도 자기 노래를 잊어먹지 않고 자기 가사를 잊어먹지 않고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히트를 하는 가수들이요, 아무리 자기 노래가 히트됐다 할지라도 어떤 공연이 잡히면 연습을 한대요. 공연이 잡히면 자기 노래조차도 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 이틀 3일 동안 해야만 자기 곡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노래를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이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이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로 여길 때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성공해야죠. 대통령도 돼야 되겠고요, 국회의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요, 뭐 회장도 되고 재벌회장도 되고요, 기업도 세우시고요, 박사 교수도 되시고요. 우리가 놀라운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수도 자기 노래 하나 히트곡을 하려고 3000번을 부를진데 우리야말로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많이 기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같고 뭔가 증명함도 있고 뭔가 눈에 보여질 때는 우리가 힘내서 할 수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이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실까? 정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답답함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것과 또 싸워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마 다 들어보신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자, 2004년 9월 13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아니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아실 거예요. 자, 유명한,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재산이 조가 넘는답니다. 몇 천억이 아니라 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오프라 윈프리가 뭐 자동차가 너무 낡았든지 자동차가 없든지 자동차를 사고 싶다든지 그런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보내라고, 편지를 보내라고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냈는데요, 굉장히 많이 보낼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보냈대요. 276명의 사연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초청장이 왔어요. 276명 전원을 오프라 윈프리의 이 쇼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초대를 받았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서는 그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그 276명 중에 11명을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그 11명이 기대가 되죠. 근데 그 11명에게 어떤 거였냐면 GM 회사의 폰티악 중형 세단 승용차 열쇠 꾸러미 한 개씩 줬는데요. 그 당시 대당 가격이 28,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0만 원이었대요. 그 당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로 따졌을 때 2004년도니까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3,300만 원 상당의 그 엄청난 좋은 승용차를 11명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겠다 하고, 근데 이제 다들 어떤 상자 바구니 같은 하나 주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11명 된 사람만 된 줄 알고 했는데, 그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내가 들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딱 열었더니요, 나머지 276명 중에 11명을 받았는데 12번째 열쇠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혹시 난가 하고서는 나머지 276명 중에 265명이죠. 265명이 뚜껑을 열었더니요, 12번째 열쇠가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있더래요. 그래서 그 276명 전원 3,300만 원 상당의 그 폰티아 중형 세단차를 다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오프라 윈프리가, 이게 오프라 윈프리에 또 자기 돈으로 사줬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쇼에서 준 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이렇게 사줬다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왜 사줬냐고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대요. 희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276명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명 있었으면 500명 줬을 거예요. 1000명이었으면 1000명 줬을 건데 내가 왜 안 썼을까 그 사연을. 그런 경우 많았대요. 그래서 276명만 그 접수된 그것만 다 사줬다 그러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TV에도 가끔 보면 또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지금도 그런 사연이나 상황들을 또 글들이 쓰여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잠깐 얘기하냐면요. 재산이 많든지 간에 오프라 윈프리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그냥 내가 해주고 싶었다 사주고 싶었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니까 276명 전원에게 그 3,300만 원짜리 중형 세단 차를 사주었던 것처럼요. 사람 하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저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도리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까? 이런 주용세단 276대 정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요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얼마나 내가 유려하게 정말 화려하게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넣어서 멋지게 기도하는지.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뭐 큰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는 30분인데 목사님 장로님이 30분 기도한 적도 있대요. 그 정도로 뭘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냥 5분이나 10분 정도 하고 멈춰야 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30분 정도 하는 것보다 더 길게 기도하실 때도 있다 그러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어쨌든 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기도가 아닌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잠자는 방이든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상함,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꿈, 소망, 희망, 여러분의 이루고픈 모든 것들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에모리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에모리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교수님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에모리 대학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에모리 대학교가 작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학교였고 볼품없는 학교였고 재력이 약한 학교였는데 이 에모리 대학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 그 교수님이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작은 신학교지만 여기서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는 작지만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로 했었는데요. 이분이 학교까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까지 집에서부터 걸어갈 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가 주로 많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이 걸어갈 때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고급 주택단지를 이렇게 지나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주택단지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분이 쓸쓸하게 그냥 벤치에서 어느 한 곳을 응시하면서 쓸쓸하게 외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다가 너무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시니까 이분이 지나가다가 이 노인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안녕하시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잘 지내시나요? 아,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냥 한번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분은 이제 성격이 그러셨는지 그냥 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눈을 껌뻑껌뻑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서로 얼굴을 익혀지니까 이분도 반갑게 네 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하기도 하고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하고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런 그 대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요 노인이시다 보니까 그 마당을 할 수 없는데 이 교수님이 마당에 잔디를 깎아준 날도 있었대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노인이 저거 내 마당인데 그런데 무슨 보니까 이렇게 풀이 자 있으니까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이 교수님이 깎아주신 적도 있대요.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 혼자 계시니까 맛있는 음식을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외로이 식사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경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늘 그 자리에 쓸쓸히 앉아있던 노인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 어디 가셨나? 며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해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 며칠 사이에 장례식을 치루었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여겼는데 며칠 뒤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며칠 후에 편지하고 함께 변호사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실합니다 이거.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이 자기 비서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내가 재산 25억 달러 중에 5%를 당신에게 주겠어. 유언장 25억 달러요. 코카콜라 회장이었대요. 그분이 말년에 가족하고도 떨어지게 됐고 자녀들하고 떨어지게 됐고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셨대요. 근데 이 레이니 교수가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인 줄 몰랐고 그러지도 그냥 쓸쓸한 게 불쌍해 보여서 그냥 말벗이 되어줬을 뿐인데 25억 달러가 그분이 남긴 유산이고 자산인데 5%를 그분에게 주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면은요 1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1억 달러가 뭐 1000억 넘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몇 조 원이 넘는 그 재산 중에 5%를 이분에게 유산으로 주게 되었는데요. 이 레이니 교수님은 돈에 욕심이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돈으로도 죽을 때까지 대저택도 살 수 있고 멋진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재산을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이니 교수님은 자기가 섬기던 대학교 에마리 대학교에 전액을 기증했다고 해요. 전액을 기증해서 그래서 그 메모리 대학교가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이 에모리 대학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레이니 교수님을 총장으로 모셔가지고 16년간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인지 모르지만 그분 한 사람에게 베풀 2년 동안 베풀었던 말벗이 되었던 친구만으로도 5%가 25억 달러의 그 재산에 5%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이런 기회도 이런 축복도 받을 수 있을진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 투자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투자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물론 우리 주변에 똑지 모르니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고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도리교도 에모리 대학교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영성적인 훌륭한 대학도 짓는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적어놓은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이분은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았고요. 2019년도에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때만 해도 이 꿈을 꿀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이
잘 나가는 분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었고 정말 이름 있는 분이었는데 세월이 벌써 흘러서 원로가 되셨고 또 2019년에 은퇴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순자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이런 꿈 꿨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잃어버릴까봐 적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놓은 게 찾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내가 적어놨네 하고 이제 적어놓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뭐냐면 원장님이 그 당시에 10년 전쯤에 꿈을 꾸셨는데 꿈 가운데 우리 도리교회로 예배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 예배 시간까지 막 가려고 막 걸어서 우리 교회까지 막 가는 그런 꿈이었대요.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뭐 경찰관처럼 생긴 사람이 딱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아니 우리 교회 원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꿈속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미래의 일이니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지금 원장님이 계신 곳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가깝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무학교회 김창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무학교회가 두 번째로 가까운 교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간에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울교회까지 가려면 너무 늦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내 교회가 아니라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학교회 김창근 목사님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럼 두 번째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도리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꿈속에서 하는 얘기가 이 세 개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도리교회고 도리교회는 조금만 늦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가시면 늦으면 자리가 없으실 건데 가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교회에 가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제 교회는 제자리가 지정좌석이 있어서 늦게 가도 제자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니 쭉 길을 걸어서 우리 교회로 향해 오시다가 꿈이 딱 깬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제가 보더니 원장님 신기한 거는 우리 원장님은 그때도 그 나이 때도 지금도 그렇고 인터넷 할 줄 모르시고 또 핸드폰이나 뭐로 검색하는 거 컴퓨터 검색하는 거 전혀 모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친분이 있어서 무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김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나한테 하신 얘기가 무학교회라는 데가 있어? 김창근 목사가 무학교회 담임 목사야 그러면서 그런 분이 진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원장님의 꿈이 신기해서 제가 무학교회 그 다음에 김창근 목사라고 적어가지고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무학교회를 딱 치니까요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무학교회 담임 목사 김창근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교회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보니까요 그 당시 제가 인터넷 보니까 뭐냐면 무학교회의 어떤 그 교회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 목표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성전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했을 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회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예요. 디자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놨는지 건축 대상 받은 교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때도 부목사님이 10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오늘 궁금해서 설교하려고 다시 한번 보니까 김창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고 보니까 부목사 여전히 10명 정도 계시고 교육목사만 17명이 있더라고요. 전도서도 엄청 많고 교회도 더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 원장님이 한 10여 년쯤에 꾼 꿈이었지만은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학교회, 우리 도리교회.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도리교회.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